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고 그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름대로 어떤 목표들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갈 때 의외로 시작이 좋고 순탄하게 과정들이 가게 되면 기분도 좋고 뭔가 잘 되는구나, 순풍에 돋다듯이 가니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뭔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갑자기 폭풍우가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던 일이 틀어지고 사람들의 좋았던 관계가 또 무너지고 갑자기 어떤 돈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활짝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오른쪽 문이 닫히더니 왼쪽 문이 닫히고 앞에 문이 닫히더니 뒤에 문이 닫혀서 우리가 말하는 사면초가 사방에 가로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보통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써요. 사실 사면초가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유래를 보면 조금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의 임금은 유방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초나라의 임금은 항우라는 장사였습니다. 장수였는데 한나라와 초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한나라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초나라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가운데 해아라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한나라가 군대가 많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항우가 정말로 뛰어난 장사이고 아주 용맹한 장사라서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도 지치고 초나라는 버티면 해볼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하다 한나라의 왕인 유방이 책사인 장량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이겨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네. 그랬더니 장량이 거기서 계책을 냅니다. 우리가 전쟁하면서 잡아왔던 초나라의 포로들을 다 이끌어 오셔서 밤마다 그들을 앞에 세워서 초나라의 노래를, 이럴 때 고향의 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항우가 밖에 나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점검 상태를 쭉 보면서 이제 경계 상태를 보러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데 군사들이 그냥 철푸덕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이 군사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볼 때 그때 부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밤만 되면 저쪽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초나라의 노래들을 구슬프게 부르는데 그 노래만 들으면 병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고 저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다고. 그렇죠. 그 노래를 들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고 부모 자식 생각이 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으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침내 전쟁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초나라가 패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고사성어가 뭐냐면 사면초가, 동서남북 어느 곳에든지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할 때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사면초가가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아무 가망이 없어 보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닫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사면초가 사방에 꽉 막힌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이 꽉 막힌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상황에서 참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의 결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놀라운 선교 보고를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결실이,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많은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2차 전도여행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굳건하게 하는데 15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요,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도 또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제자를 자신의 선교팀에 함께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그 제자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을 더 감동시킨 일이 5절에서 일어납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역에 소망이 보이죠.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의욕도 나고, 그리고 이러면 이제 잘하면 복음화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제 사역하지 말라고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곳 저곳 동분서주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가지마, 전하지마 그러고 막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 앞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무시아에서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다시 가서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지금 터키의 북부 쪽에 가려고 하는 건데,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로 다시 돌아와서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의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지게 해서 우리의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셔터가 내려진 문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웅크리고 훌쩍훌쩍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다 닫아버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문을 다 닫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래도 예외 없이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럴까요? 네, 그래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닫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이 때때로 닫힐 때에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방에 꽉 막히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방에 꽉 닫힌 인생의 문 앞에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떨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믿는 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을 다 닫아서 사면초가 같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삶의 인생의 문이 다 닫힐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터키의 북부로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로아로 다시 돌아와서요, 뭘 했냐?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아니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아? 왜 자꾸 하지 말래? 라고 의욕이 꺾이고 기분도 나쁘고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상황 자체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실까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놀랍게도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먼저 닫힌 문을 열려고 아둥바둥 막 애쓴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닫혔어요. 내게 삶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닫혔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닫혔어요. 내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닫혔어요. 내가 뭔가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닫혔어요. 그 닫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닫힌 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왜 문을 닫았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뭘 하려고 하냐면 자꾸 그 문을 내 힘으로 열려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특별히 암과 같은 중환층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그들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병에서 회복되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 병에서 회복되는 방법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거리를 해가지고 부적을 불태워서 암을 고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냥 병만 나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단적인 믿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닫혔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그 닫힌 문을 내 힘으로 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왜 제 인생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갈멜산에 가서 홀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더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겨서 그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이 자기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막 자해를 하면서 자기들의 바알신, 아세라 신을 막 모이게 하려고 거기서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응답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다 비켜.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다 쌓은 다음에 물을 계속 양동이로 붓죠. 그리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딱 내리셔서 제단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죽인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을.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란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전국 각지에다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거기서 모이게 해가지고 850명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이 일이 벌어졌어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 죽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제 정신 차리겠지, 회개하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기가 말했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정신 차리겠지라고 해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아합의 궁전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세벨의 사자가 와요. 왕비 이세벨의 사자가 와요. 아,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려나 보구나. 아니요, 왕비 이세벨이 사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도 똑같이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거라. 내가 너 죽일 거라고 겁박을 합니다. 회개는커녕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과 똑같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거라고 협박을 해요. 위협을 했던 얘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갈멜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했어요. 거기다가 거꾸로 더 도끼가 올라가지고 너 선지자 엘리야, 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아서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종한테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더 가요. 광야길로 더 들어가서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 이세벨의 그 위협 속에서 언제 죽을까 두려움에 떨며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고 싶으니까 죽여주세요. 거기서 정신 다 놓고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닫힌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넋두리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겁나서 못 살겠어요. 언제 이세벨이 보낸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 죽일지 몰라서 겁나서 못 살겠어요.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겁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넋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산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산 앞으로 데려가는데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을 둘로 나누고 있는 바위들을 다 부술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이었어요. 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저 바람으로 아합의 궁전을 치면 이세벨을 심판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한테 보여주시나 보네. 놀랍게도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땅을 가르는 지진이 났어요. 그래, 이 지진으로 땅을 갈라가지고 이세벨, 아합 다 거기다 넣으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나 봐. 놀랍게도 그 지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바위조차도 녹여버리는 뜨거운 불이 던져졌어요. 그렇지, 심판은 역시 불덩어리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덩이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뭐가 있느냐? 작은 세미한 음성이 그곳에 들립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놀랍게도 성경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소리를 듣고 13장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말합니다. 왜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갔을까요? 그 소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거라는 걸 뻔히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보려고 두르고 나간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에 그 닫힌 문을 열려고 애쓰기 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의 문이 닫히면 일단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뭐부터 해요? 문부터 열려고 계속 애쓰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거나 뭐 갖다 막 때려 부시려고 하거나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발로 뻥뻥 차거나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누가 좀 열어주지 않을까 막 그래요. 사실 그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내 힘으로 열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혹여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닫혀진 문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이 닫힌 문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문을 나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생의, 믿는 자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나를 꺼내주셨나 기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닫혀진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을까?
문이 닫히면 닫힌 문을 내 힘으로 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있으셨을 텐데 왜 문을 닫으셨습니까? 왜 지금 닫으셨습니까?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언제 열어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이 괜히 막아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을 닫음으로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는 그 문을 내 힘으로 열려고 애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귀를 기울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제 내 인생도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가정이 불화하여서 내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자식 하나도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닫힌 문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데 먼저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파스칼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제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제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질병 가운데 저를 놓아두셔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그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시고 왜 지금 나에게 이 문을 닫으셨을까?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을 여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화 시키려고 했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소아시아의 서쪽도 막고 남쪽도 막고 북쪽도 막고 이제 다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그걸 알고 어디로 왔냐면 드로아로 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막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유럽 복음화까지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예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거기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전역을 뭐 하겠다는 생각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에만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막 뛰어다녔던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를 했어요. 2차 여행 때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막 했어요. 그러다가
더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성령께서 그만해 막으신 거예요. 왜요? 그만하라고. 이해를 못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아로 딱 왔어요. 그런데 유럽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누가 보여요?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와서 도와라. 그래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른 문을 여신 거예요.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건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제가 답을 드렸어요 이미.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플러스 누가가 함께 했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쓸 때 바울의 일행을 쓸 때 우리라고 쓰면 거기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쭉 읽으면서 바울 일행이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그런 우리라는 말을 안 쓰면 그때는 누가가 함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가 함께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닫으셨어요. 사도 바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다른 문을 여셨어요.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나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일행에 누가를 붙였어요. 누가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딱 여시면서 바울아 누가하고 같이 가. 왜? 너 몸이 그렇게 편한 줄 알잖아. 그 일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의사인 누가가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타임에 합류시켜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럽 지역은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모든 헬라 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나가는 통로는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그리스 문화가 통로가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비전 가운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는 지역까지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평생의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서 죽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기억고 전하잖아요. 그 비전이 언제 생긴 거냐? 이 문이 닫혔을 때 유럽으로 마게도냐 환상 보고 넘어갈 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 앞에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생각지 못한 일, 또 다른 문, 유럽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뭡니까? 내 인생의 문이 다 닫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다 닫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그때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에 대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을 때는 괜히 닫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여시려가 보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고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을 여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서 인생의 닫힌 문을 한 번도 안 경험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어느 분은 사방에 다 닫힌 인생의 사면초가 안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라는 그러한 회한에 두려움에 좌절에 낙심에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문이 사방이 다 막히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져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다 닫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인생의 뜻을 두시고 내 인생의 문을 다 닫으실 수 있어라고 인정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닫힌 문을 굳이 내 힘으로 열려고 길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을 하셨을까? 왜 닫으셨을까? 언제 이걸 열어주시려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열려고 애쓰다가 힘 다 떨어져요. 그건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로 힘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런 뜻이 있어서 네 인생의 문을 지금 닫은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 선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가장 좋은 아버지라, 선하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그 인생의 문이 닫힌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담대하게 기다리세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문 열어주실 거야. 절대 여기서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이 문 열어주시거나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방에 가로픈 상에서 그 문을 다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정말 내가 사방에 가로막힌 인생에 꽉 가로막힌 사면초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되어서 그 사방에 가로막힌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